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로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장에 들어서면서 좀 더 신학적으로 또 복음의 교리적으로 조금 더 적용적인 측면 또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화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한테 전할 수 있을까 목사로서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함께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의 유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바울 사도는 칭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할례라고 하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점 역시도 할례를 받기 전이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칭의의 축복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 사도가 칭의의 축복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인용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삭을 예로 드는 것이지요. 이삭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부르셨는가? 그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어제 하였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누구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약속한 씨였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이삭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도 육신의 자녀도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를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만이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설명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삭의 자녀 야곱과 에서를 들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둘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큰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고 또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셨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야곱,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큰 자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계승하면서 참 이스라엘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따르는 믿음의 후손이며 이제 참 이스라엘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지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우리에게 준 것이지요. 그래서 어제 누가 이스라엘인가 라는 질문을 했다면 오늘은 어떤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죄인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 분이냐라는 질문이죠. 오히려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태도가 이 땅 가운데 죄인들 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질문을 지금 바울 사도는 던지고 있고 그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마치 바로처럼 완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한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죄인을 내버려 두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죄인이 정죄받고 심판받으면 안 된다. 오히려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였다 할지라도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실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불쌍히 여길 사람 혹은 긍휼히 여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미리 예정하셔서 구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것을 불평할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대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이제 개혁주의 안에 중요한 신학 가운데에는 이중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정론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지속적으로 여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갑자기 너가 좋으니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게 마음을 바꾸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을 사람도 역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중 예정입니다. 칼빈이 얘기한 예정론 안에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는 오히려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고 그렇지 않고 바로처럼 완악하게 할 사람들은 그렇게 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지 않고 선택하여 구원하는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가? 라고 하는 의문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야 그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가 바로 의로운 하나님이 아닌가? 라는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 가운데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속에서는 미스테리한 부분이 꼭 있어요. 우리의 이해, 지성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성경을 이해할 때도 우리가 100%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스테리, 신비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존재하니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정죄하거나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거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온전한 선이시며 온전한 사랑의 본체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계획 가운데 구원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개혁주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침례교이지 않습니까? 침례교는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온전히 그 믿음이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개혁주의 안에는 칼빈주의에 대한 이 신학교리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는 장로교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학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의 신학은 칼빈주의의 신학을 갖고 있지만 그 칼빈주의 이외에도 19세기, 20세기의 영국과 또 미국에서 자유주의가 막 일어나는데 그 자유주의를 대항하기 위해서 일어난 신학이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세대주의자들도 미국에서는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바라니까 어떻게 돼요? 시온주의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상과 동조하여서 끊임없이 팔레스타인에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는 당연히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문자적으로 그 가운데 제3성전이 세워져야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온주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성하면서 시온에 모여서 다시 회복하자라는 그 시온주의와 함께 맞물려서 끊임없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데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가운데 딱 있어요. 미국의 중간에 이제 워싱턴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수도가 있는데 워싱턴 DC 밑으로 해서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진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해서 바이블 벨트라고 이제 이름을 합니다. 그 바이블 벨트가 근본주의를 강하게 믿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 어떤 신앙이 강하냐면 근본주의, 문자적으로 성경을 믿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중적인, 이원론적인 신앙이 강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그런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혹은 우리나라의 이제 장로계 박형룡 박사님들이나 초기에 미국에 유학을 했던 모든 신학자들이 그런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돌아오다 보니까 칼빈주의뿐만 아니라 이제 개혁주의뿐만 아니라 근본주의라고 하는 신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이중적인 이원론적인 생각이 강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세상과 교회가 두 개로 분리되어서 생각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분리된 신앙도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근본주의적인 신학이 우리나라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성경의 말씀에 그 근간 위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신학을 온전히 이해하고 왜 성경의 온전한 진리 가운데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였는지 칼빈과 존 낙스 그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 모든 교회를 개혁해냈던 신학을 이해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정하는 능력, 날마다 개혁하는 그러한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성경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1507년 16세기에 시작했는데 이 16세기에 시작한 개혁주의 100년 후에 어떤 신학이 일어났냐면 알미니안주의라는 신학이 일어났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리교를 중심으로서 알미니안 이 신학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개혁주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교회가 개혁된 이후 한 100년 정도 후에 네덜란드에 있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알미니안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알미니안주의는 어떤 신학을 갖고 있었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또 사람을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론에 대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의지, 사람의 노력, 사람의 신앙에 따라 구원이 요동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가지고 일어난 신학이 1600년도에 알미니안주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했던 5가지 신앙의 강요 중요한 요점을 반박하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칼빈의 5대 중요한 강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려우셔도 한 번쯤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에 대항하여서 5가지 칼빈의 5대 강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칼빈이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을 근거로 하여 후대에 정리한 것이죠. 왜냐하면 알미니안주의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알미니안주의가 나중에 네덜란드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되었지만 오히려 영국에서 이제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감리교회에서 혹은 성결교단에서 그리고 오순절교단에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신학 사상입니다. 자, 첫 번째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인 타락. 알미니안주의는 부분적으로 타락했다고 밝혔어요. 사람이 타락했는데 그냥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사람의 작정과 결심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사람에게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펼친 것이죠. 그것에 대항해서 이제 칼빈주의의 이제 신학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튤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사람의 공로나 노력과 선택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조건적인 선택이 있었어요. 사람의 그 모든 여지와 또 선택과 모습에 따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반박하여서 이제 칼빈주의가 내놓은 교리는 무엇이냐?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좀 어렵게 들리는 것 뿐이지 우리가 날마다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우리가 더 나아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선택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아브라함의 혈육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며 그렇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인종에 따라 또 피부색에 따라 우리의 조건에 따라 집안에 따라 배움에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한적인 구속입니다. 제한적인 구속. 이것을 좀 어렵게 지금 제한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보편적인 속죄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내용으로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미니안주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했다면, 칼빈주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했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에 실패가 있을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엔 실패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끌어안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복음을 온전히 이루셔서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살게 하사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케 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선택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고 작정해서 그를 구원하기로 마음 먹으셨어도 사람이 거부하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이었어요. 거부할 수 있는 은혜죠. 그런데 그것과 대항해서 지금 칼빈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예전에는 이야기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좀 어려운 말이죠. 성도의 견인. 하지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잃지 않고 천국까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 날마다 듣고 성경을 통해 날마다 우리가 접하는 진리의 말인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했다 뿐인 것이지
결코 우리가 모르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알미니안 주의는 성도의 견인을 부인하고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여정 속에서 실족하고 배교하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제 제외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항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구원에는 실패가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하다 보면 극단적인 칼빈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말하고 극단주의 칼빈주의라고 말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운명론에 빠지는 것이 결정론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셨다면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필요 없고 실제로 선교도 필요 없다 생각해서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했던 과거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러한 사상이 장로교 안에 혹은 칼빈주의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경계를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실패가 없기 때문에 천국까지 이르는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적인 책임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책임도 반드시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신앙의 모습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신학적으로 잘못 빠지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을 쩍 벌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 해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 실제로 과거에 칼빈주의에 잘못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고 현재 한국교회 장로교 내에서도 나는 어렸을 적부터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보장받았으니까 나는 이 땅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지막 때에 마치 우평강도처럼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난 천국 갈 거야. 라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사상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 침례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회심,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깊이 간직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동역하며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의 책임과 사람의 역할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한 이후에 자신의 신앙을 갖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아이들이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제가 미국 가서도 신학 공부를 하면서 계속 받았던 질문이 그거예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정말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침례교 교인들은 했습니다. 그 질문을 저는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전도할 때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답변하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걸로 구원받습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믿어요. 그것으로 구원받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자예요. 그것으로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물과 성령 안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입만 쩍 벌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만을 기대하며 그렇게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앉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또 우리가 세례라고 말하는 장육에서 세례받았다는 유아 세례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지요. 하나님께 그렇다면 그 모든 구원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초두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또 이 땅 가운데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라면,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선택하며 끊임없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 모든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토기장의 예를 들며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 되시기에 그 모든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한들 어찌 피조물인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허물로 돌릴 수 있겠느냐,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말하며 불평할 수 있겠느냐, 원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설명해주는 우리의 그 속담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빈의 이 5대 강령, 우리의 구원받은 그 모든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운명론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결정론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으로 그렇구나,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나태함에 빠져서 살지 않기 위해서 예정론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작정하셨으니까 나한테 붙여주셔서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게 된 것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예정론을 이용하지 말고 나의 구원을 돌아보았더니 그렇구나,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만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구나, 나의 구원을 돌아보아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시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기쁨을 다시 한번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용서좀 치고 회복할 수 있는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 사용하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을 성경책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는 바로구나 이런 식으로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돌아보았더니 그렇구나,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과 나의 신앙적인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오직 만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더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첫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하기 위해 이 은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큰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